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초대교회를 통해 전도운동 하시려고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아시아 살려야 될 그 기도를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고 2차 전도 때는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막으시는 틈에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러지만은 아시아를 살릴 기도를 오랫도록 품고 있다가 아시아에 도착하자마자 그동안 품었던 현장에 왔구나. 자, 빨리 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강론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전도운동이 우리가 전도를 하고 전도운동 하는 것은 우리가 발 빠르게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어떤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 속에 임하는 것이 먼저인 거죠. 그래서 제자가 먼저 누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먼저 알고 가지고 누려야 되고요. 그냥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많이 가서 10번 고구마 찌르듯이 찌르고 많이 가서 여러 가지 세제 사주어서 그 정성에 의해서 그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흑암이 잡혀 있고 그 속에 사단이 그 인생과 가문과 꽉 잡고 있는 그거를 세제 사준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우리가 10번지가 안 넘어간다고 해서 도전 정신으로 한다고 되겠습니까? 모든 것 속에 비록 혹 세제를 사주고 간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서 전도지 한 장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린 자가 갈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전도의 방법, 스킬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제자들 속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40일간 감람원에서의 훈련과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것도 40일간 왜 계속했습니까? 중요하단 말이고 또 이게 한 번만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계속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지금 앞으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일이 그들의 수준, 우리 제자들의 자기 수준, 그 능력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를 초월한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신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구원사역, 세계복음화 되는 거지요. 위로부터 주시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떠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모였습니다. 어디로? 마가다락방에. 여기 모여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 약속하신 성령의 위로부터 주신 축복,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마가다락방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40일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거 기다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집중한 하나님 나라. 바울은 여기에 없었습니다. 여기 없었지만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복음 듣고 진짜 복음으로 깊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로 이게 필요함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전도운동 하면서 사도행전 19장 8절 보면 석 달간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했다 했죠.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강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 영적인 축복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진짜 이 말이 알아듣지 못하고 육신적인 거 이야기하면 잘 알아듣는데 영적인 거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 그리고 그걸 이야기하면 오히려 막 반대가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에는 바울의 말을 알아듣는 자가 있지만은 반대로 알아듣지 않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니까 막 비방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알아듣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는 날마다 이걸 계속 강론해요. 자, 그러면서 19장 10절에 보니까 이것을 2년 동안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없더라 라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하는 가운데 아시아의 복음이 쫙 증거되도록 만드시는데 그 만드시는 과정 속에 나타난 역사가 11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기적이 뭐 질병이 치유되고 뭐 진짜 마술한 자가 돌아오고 이런 일은 그 외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축복을 누릴 때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빨리 가라 하지 않고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면서 이걸 말씀하신 이유. 바울도 그렇게 아시아를 두고 품고 기도하다가 그곳에 왔는데 거기서 2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 여러분과 제 속에 먼저 누려야 될 축복이 이건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전도한다 하면서 내 속에 불신앙이 가득해. 우리 속에 흑암이 있어. 우리 속에 전부 원망이 있고 상처가 있고 늘 우리 속에 이런 것으로 가득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해. 우리 영적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전도운동하며 어떻게 현장에 우리가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교회가요 막 싸우고 야단이라 어떻게 교회가 현장에 빛을 비추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먼저 임해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단 말이 가장 먼저는요 복음의 비밀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내 속에 딱 심어져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조용히 우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셨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멸망 속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바꿨지, 복음의 능력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하나님 다 떠나버리고, 마귀에게 잡혀버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 죄인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비밀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 속에서 원래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잖아요. 생명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뭐가 들어오죠?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원래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들을 축복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된 지위에 있었는데 이게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네가 하나님 된다는 말에 속았어. 하나님 떠나는 순간 어떻게 돼버렸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저주가 임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 속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을 회복하시거든요. 복음 안의 축복.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지요. 우리가 오래도록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열심히 하고 뭐 똑바로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비록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는 순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 속에 정말 복음으로 각인되는 겁니다. 복음. 사실 하나님 나라의 진짜 내용은 복음이에요. 두 번째, 이 복음 가진 자가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바로 그 자리 그곳에서 보호자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보호자의 비밀.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호자에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잖아요. 근데 그 통치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바로 나에게 통치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통치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그 보호자의 축복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지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죠. 그래,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내게 임해야 돼요.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속에 탁 들어오고, 그리고는 이 보호자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진짜 그 시간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이 많은 겁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2, 3주 살리는 빛이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빛. 이 어마어마한 것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예요. 사실 제자들이 2년 동안 정말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야 된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다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있다고, 이게 각인돼야 되고요. 그리고는 진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만나도 거기에 속지 말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요. 내가 이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 아들이 이 비밀을 모른 채 딱 문제만 만나면 흔들리고 딱 어떤 상황에서 빠져들고 이러면 어떻게 전도운동 하겠습니까? 이게 먼저 우리 속에 딱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임하는 이 축복이 이제는 나를 통하여 우리 현장에 임하는 거죠. 이걸 일컬어서 전도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계속해서 강론하면서 가르치면서 이게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우리 삶에, 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현장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냥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돼?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내 수준이 그거지.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 이 현장에 지금까지 없는 전무후무의 응답이 많은 겁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이 구조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래서는 그 가정 못 살립니다. 그래서는 그 가정 못 살립니다. 내 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릴 때 내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 지금까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 언약 잡은 자에게 전무후무영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을 계속해서 여기서는 2년 동안, 그죠? 이것을 제 아들에게 3년 플러스 이제 40일 계속해서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순간, 마가다락방에서 이 축복이 임하는 순간 두란노에서 그때 일어난 운동이 뭐냐 하면, 오늘 제목은 3시대 전도운동의 제자 빌레몬입니다. 그때 일어난 운동이 뭐냐 하면, 그때 일어난 결과가 뭐냐 하면 3시대 전도운동 영달을 받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거 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이 역사가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요, 3시대 전도운동의 응답입니다. 사도행전에서 3단계, 3시대로 쭉 진행을 하죠. 자, 볼게요. 제일 처음에는 사도를 중심으로, 사도들, 12사도 중심으로 이제 교회를 살리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살아나요. 그게 처음에 사도행전이죠. 이게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예, 자, 이걸 두고 하나님이 쭉 해나가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시대는 뭐냐면, 이제 이 속에서 사도들뿐만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훈련시킨 70인 제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밑에 이 제자들 중에는 중직자가 세워지고, 이런 제자들을 중심으로 곧 70인 제자, 다른 말로 중직자입니다. 이런 중직자들이 각각에 속하 있는 각 현장을 살리면서 전도운동이 막 벌어져요. 예, 그래가지고 빌립 같은 경우는 저 사마리아에, 그죠? 그리고 저 요바에는 피장 시몬이, 예, 이 막 현장으로 막 이 70인 제자들이 흩어지니까요, 막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핍박이 흩어졌는데 안디옥으로. 이런 응답을 이 사도행전 6장부터 11장까지 쭉 받아갑니다. 쭉. 각 이 중직자를 중심으로 각 현장에 하나님이 막 역사하신 거예요. 다메섹에는 아나니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거기에 붙이고 꺾기도 하시고요. 세 번째, 그러니까 이 현장을 쭉 세워가면 이 현장을 바탕으로 해서 바탕이 되어 나중에는 이제 전체가 살아난 대교구,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외국으로 세계 교구, 예,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이제 13장에서 28장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세워서 이제 전 세계 선교로 이렇게 쫙 응답 받아가는 거예요. 굵직하게 이렇게 이제 해 나갔던 겁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핵심이 된 사람들이, 물론 앞에는 사도들이 있지만은 그 중간에 허리 역할을 한 사람이 70인 제자입니다. 70인 제자는 여기만 있었습니까? 요때 같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사도를 도와서 교회를 살렸고요. 이때 이 70인 제자가 자기 각각 현장을 살려나갔고요. 그리고 이 70인 제자가 배경이 되고 바탕이 되어서 후대와 그 다음 제자들이 일어나서 대교구, 세교구가 되어버렸거든요. 이런 응답을, 3시대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언제 때? 이 축복 누리고 그 결과로 받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 결과로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역시 아시아의 전도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체 내용 속에 19장에 해당됩니다. 19장에 그 속에 있는 아시아의 빌레몬이 바로 3시대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길이가 짧든 길든 간에 이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이 응답을. 빌레몬은 제일 먼저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사도, 목사. 예. 그 사도, 목사를 돕고 교회 살리잖아요. 제일 먼저. 자, 어떻게 했습니까? 빌레몬이 제일 먼저 이 축복 먼저 누렸죠? 자, 이 축복. 여기에 빌레몬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 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두란노에서 2년 동안 계속해서 하는 말씀 듣는 이 현장에 빌레몬이 있었죠. 여기서 훈련받은 제자가 빌레몬인 거예요. 여기서 훈련받은 제자가 빌레몬입니다. 이 빌레몬이 자기 집으로 오잖아요. 여기는 에베소의 두란노지요. 근데 자기 집으로 옵니다. 이게 아시아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 속에 바로 훈련받은 센터죠.
그래서 자기 집은 어디입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골로새지요. 오늘 읽었던, 지난번에 봤던 우리 빌레몬서 1장 2절, 오늘 읽었던 빌레몬서 1장 2절. 이 빌레몬이 자기 집에 있는 교회, 자기 고향 골로새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을 교회로 세우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세워서 현장 살린 응답들을 받아갑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어땠습니까? 빌레몬서 1장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빌레몬이 성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레몬서 1장 20절부터 22절, 이걸 아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너는 지금까지 나를 또 우리 성도를 평안하게 만든 사람 아니냐. 근데 지금 이 문제, 오네시모 문제, 이걸 두고 지금 부탁하며 편지를 적으면서 내 마음을 편안케 해다오. 이 말씀을 편지를 적는 거죠. 왜 그렇게 적습니까? 21절, 나는 네가 순종할 것 확신하고 있고 또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알고 있다. 그 다음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해라. 아주 개인적인 부탁까지도 하지요. 사실 이 바울 사도는 굉장히 빌레몬을 신뢰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이 교회를 살리고 사도를 평안케 하고 목사를 든든하게 세우고 그러면서 성도를 세웠던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중요한 딱 일이 생기니까 이거 빌레몬에게 말하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편지 적은 것이 빌레몬서 아닙니까? 아무리 좀 문제가 있어도 메시지 가지고 딱 하면 들을 거야.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딱 적었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빌레몬은 그 말을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서 목사를 든든하게 하고 교회를 살리는 빌레몬 아니었습니까? 그게 바로 빌레몬이 응답한 두 번째, 빌레몬은 어땠습니까? 빌레몬은 내게 맡기신 현장, 그 현장 살린 제자였습니다. 빌레몬이 훈련받고 딱 가슴에 담게 되는 현장이 바로 골로새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빌레몬서 1장 2절에 골로새가 자기 고향 아닙니까? 이 골로새, 거기에 교회를 세워서 골로새 살려야겠다는 거죠. 이게 내게 맡긴 현장이야. 훈련 쫙 받으면서 이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교회 세워서 그 현장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내 집을 통하여 이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응답을 받다가 보니까 빌레몬서 4장 13절, 골로새 4장 13절이죠. 골로새 4장 13절. 거기 보면 골로새 교회만 되는 것이 아니고 골로새 교회를 넘어서서 옆 도시로 복음이 증거됐다는 겁니다. 그거 적혀 있잖아요. 그대로 하나님이 이 빌레몬의 이 중요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막 전도 운동을 해나갔던 겁니다. 지역을 살리는 응답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내게 현장을 품었는데 하나님이 점점 그 응답을 바탕으로 더 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 다음에 이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계속해서 받아가는 거죠. 세 번째, 그런 가운데 빌레몬은 후대와 교역자를 탁 도와서 헌신했던 이 빌레몬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바울이 편지 적은 편지 목적은 오네시모 아니었습니까?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이게 도둑이고 이게 노예고 이게 나쁜 놈이었지만은
무익한 인생이었지만 이제 변화되었고 하나님이 쓰실 자다 분명히. 이러면서 내가 네게 보내니까 너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 감정에 묶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 바라보고 이 사람 세워라. 이 그 뜻으로 편지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레몬이 그 말을 딱 듣고는 자기 감정에 빠졌습니까? 자기 이익과 손해에 빠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 잡았어요. 그리고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돕고 세웠던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오네시모가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는 그 아시아 전도운동의 응답의 바톤을 이어가는 뒤에 후대 교역자가 된 거죠. 이런 응답을 받아갔던 것이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도 3시대 전도운동의 응답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빌레몬이 인격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에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축복. 이거. 이게 우리 속에 임하고 이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 우리에게는 지금의 사건, 문제, 우리의 상황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축복대로 우리 응답받는 제자 되겠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응답받는 제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각인시켰듯이 또한 바울이 2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세웠듯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이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그러면 어디 2년 동안 어디 가고 어디 40일 동안 어디 가란 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과 제 이 현장과 이 예배 속에서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게 내 진짜 임해야 되지요. 우리의 또 회사 가고 현장 가서도 이 축복 가지고 가야 되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우리가 이 부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 속으로. 그럴 때 내 현장에 3시대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빌레몬의 인생에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 삶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대로 응답받는 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제일 먼저 우리 것 참 많아요. 내 속에 언약으로 각인되셔야 됩니다. 바뀐 것지만요 아니에요. 우리 것 정말 많아요. 또 하다 보면 나오고 어떤 상황이 조성되면 또 나오고 또 돌아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왜 40일을 했고 왜 2년을 했는가를 유심히 보면서 한두 번 해가 안 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지 불신앙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문제 생겼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귀를 막고 자기 생각 속으로 들어가요. 그때 우리는 말씀 다 받아야 돼요. 말씀 안 받으면 절대로 안 돼요. 저는 수요일날 우리 안류를 우리 교회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 목사님하고 대화를 쭉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진짜 문제 생겼을 때 사람들은 그 문제 해결을 초점 맞춘다. 근데 정말로 응답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해야 된다. 근데 문제 해결됐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다? 문제 해결된 거 아니야,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서 그거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됐는 것지만 해결된 거 아니에요.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지만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고 있다. 하나님은 그거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집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각인되고 우리가 뿌리, 체질 돼야 됩니다. 진짜 복음 속에 쓰도록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강단의 메시지, 강단 말씀으로 이번 주간 또 우리에게 담고 또 그 다음 주간 또 담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 속에 흐름을 따라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신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 말씀을 받아가야 돼. 같은 말씀인 거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40일, 때로는 2년이겠지만 이런 상황 우리 각자에게 결국은 내 속에 이 시간 우리가 응답받는 이 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나의 인생에도 3시대 전도운동 같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받게 하소서. 저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저 빌레몬처럼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잡고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기도는요, 자꾸만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기도로 왔는데,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내 인생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보호자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 능력을 내게 부어달라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힘을 달라고, 이걸 달라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일컬어서 신부는 기도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데 이게 내 안에가 아니라 전달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전달. 내 안에 충만하게 하면서 주님, 이 축복이 우리 자녀에게 전달되게 하소서. 주님,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축복이 우리 연약한 자 누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 정말 이 보호자의 능력이 정말 우리의 이 지역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거를 두고 빌레몬은 그 골로새를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3시대 전도운동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받는 제자 되기 위해서 이 축복을 누려요. 그러면서 세 번째, 내 현장을 품으라. 우리 현장을 품으라. 빌레몬은 골로새를 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는 골로새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더더욱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고 세계복음화 속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장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현장 속에서 70현장, 70제자의 응답받게 해달라고. 70제자, 70현장의 응답받게 해달라고.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 응답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장소와 우리의 지역이나 혹은 하는 일의 분야나 우리 각 현장이 있잖아요. 이 빌레몬은 저 에베소에서 훈련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골로새, 내 도시, 우리 도시 골로새, 내게 맡기신 각 성인 골로새, 그걸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예비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금 장소, 우리에게 있는, 살고 있는 지역, 우리가 품고 있는 현장, 그 현장을 품어야 돼요. 70현장을 품고 품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 다음은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후대 렘넌트. 빌레몬이 이 응답 속에서 후대가 세워집니다. 자기 아들 아키포도 세워지고 또 오네시모 같은 후대 교육자도 세워지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가 세워지고 내 자녀도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도 세워지고 이렇게 렘넌트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현장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세 번째, 여기서 이제 아시아를 살리잖아요. 아시아를. 진짜 어마어마한 현장을 살리듯이 우리가 237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는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 염려, 우리가 사람 원망, 상처 여기에 묶여 있으면 아니 이 축복은 그냥 내 속에 내 문제 속에 함몰되지요. 그때 진짜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빛이 납니다. 내가 살고 더 나가서는 현장을 살려요. 그 능력은 보호자에서 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237, 5천 살리는 응답 속에 이끌어 가십니다. 중지자를 세우시고 또 이렇게 응답하시는 가운데도 그렇고요. 또 귀하게 지금 쓰임받을 저는 기도 제목을 품고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했듯이 주님 나를 불러셨고 또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하시는데 하나님 이 속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선교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대회를 준비하면서 지금 광고 나갔죠? 예, 그 광고 나오고 그러면서 전에는 우리가 뭐 헌금, 교회 헌금회가 모아가 보내면 선교천국에서 이제 선교사들 옛날에 쭉 했듯이 막 티켓 주고 이렇게 막 불러가 큰 컨벤션 대회하고 이렇게 했는데 딱 30년 전체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큰 변화, 엄청난 변화 그러면서 다 바꾸시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 선교대회도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려요. 작년에 5천 종족 팀으로 딱 세워주시더니 작년에 그 선교 5천 종족 선교대회를 하게 하시고 올해 이제 선교대회를 준비하도록 그러면서 이제 각 교회가 선교사를 받아들이고 각 교회가 선교사를 초빙하고 필요하면 비행기 티켓하고 그래 다 해서 각 교회가 처음 선교 응답을 받아가더라고. 당연히 우리는 신남전 선교사, 파송 선교사 항공권하고 그 자녀들 항공까지 주면서 이제 선교대회 불러드리고 이미 선교사 합숙 등록 다 시켜놨어요. 그러면서 파송의 선교사, 그 협회 선교사, 그 전체 그거를 다 저와 이제 그 우리가 하거든요. 하여튼 우리 교회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되기를 원합니다. 연결이 돼요, 등에서. 그래서 우리가 초빙하고 이제 기도의 배경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중국도 큰 현장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흩어진 제자들 중국 메시지 집중해서 메시지 주시는데 중국을 품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진짜 본격적으로 기도가 되야겠구나. 그래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뭡니까? 탄자니아, 예, 유럽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우리 선교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이 가슴 놓고 필리핀 그래서 이제 정말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말씀 잡고 정말 진짜 이렇게 돼서 응답을 받았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고 우리 현장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전도운동의 제자 빌레몬이 정말 응답받았던 이 70인 제자 중직자 빌레몬처럼 하나님, 우리가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는 제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내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응답받는 전도운동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주님,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각인된 건 너무 많아서 이거 바꾸는 복음이 우리 속에 각인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우리가 우리의 문제 속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현실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내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이 꺾이고 그곳에 재앙이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말씀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30대 전도운동의 제자 빌레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들로 주의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응답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응답 속에 우리를 중직자로 세우시고 제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온전하게 이 속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영적 문제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전도운동의 응답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그곳으로 따라가고 쓰임받도록 주여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언약교회를 사랑하시고 모든 중직자와 우리 모든 렘넌트와 모든 자를 사용하사 하나님이 속에 쓰임받도록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함께 하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